5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특히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 생명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 귀한 생명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교회 식구들의 관심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귀한 일들에 우리 교회 어린 생명들이 크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손님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또한 손님으로 초대받아 다른 집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손님을 초대해서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면서 시간을 보낼 때에 주인은 초대한 손님들을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고 손님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고 그리고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손님에게 환대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남는 그러한 초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초대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초대한 집이 얼마나 컸는지, 그날 음식이 얼마나 많이 차려져 있었는지, 아니면 그 집에 멋진 장식이 있었는지, 혹은 TV가 얼마나 컸는지 하는 것 등이 우리들의 기억에 남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초대한 주인이 얼마나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손님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환대했었는가가 가장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주인이 형식적인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얼마나 지극한 마음으로 손님들을 대했는가가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주인에 대해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주인도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가 과연 어떠한 잔치를 베풀었는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선 그가 잔치를 벌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어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주인은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자신의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종들이 깨어있고 그래서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다면 그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깨어있는 인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혼인잔치를 가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지시를 했을 거고 부탁을 했을 겁니다. 즉 그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깨어 있었다는 것은, 종들이 깨어 있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그들이 잠을 자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이 준 사명을 잘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준비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겠지요.
게으른 자의 삶의 모습은 허리에 띠를 띨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서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명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띤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불을 켜놓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켠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그리고 맞이하려면 등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전기가 없었던 그 시대에 등불은 누군가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등불을 켜놓았다는 것은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소망과 기대가 그 종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를 기대하지 않으면 등불을 켜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등불을 켜놓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혼인잔치에서 돌아온 주인은 자신의 종들이 깨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기대와 소망 가운데 자신들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살았던 종들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통의 주인 같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통의 주인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들 너무너무 잘했다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지금식으로 하면 칭찬을 해주고 선물을 주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며칠 동안 수고했으니까 유급 휴가를 보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은 모든 이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는 행동을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 주인이, 이 독특한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한 종들이 너무나 대견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주인은 종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개념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상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의 상식선에서 아주 크게 벗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과 종은 신분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같이 겸상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자그마치 2000년 전에 주인과 종이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고 나누는 식탁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잔치를 벌여서 종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 나누는 것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주인이 보여주는 행동은 우리를 더욱 당혹스럽게 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더 놀랍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종들을 식탁에 앉히고 그리고 곁에 와서 종들의 시중을 들었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나요? 종들을 위해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종들을 같이 식탁에 앉히고, 식탁에 앉힐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곁에 와서 종들의 시중을 들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느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종들을 초대하는 것도 믿기지 않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러면 그 주인은 그 공동체에서 살아가지 못해요. 수치스러우니까. 그런데도 주인은 그들과 기쁨으로 식탁을 나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주인은 갑자기 그 종들 곁에 서서 허리를 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식탁에 앉혀서 하나하나 그들에게 시중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실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중을 드는 주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 아니었습니까? 시중을 드는 주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마지막 만찬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발을 씻겨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시며 그리고 선생님이신데, 그러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그럴 때 그 너희도 남은 거기서 누굴까요? 그치요? 나보다 열악한 사람, 나보다 더 멀어가는 사람, 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발을 씻어주는 건 혹은 어떤 혜택이 나한테 돌아올 거니까 너무 쉽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아무 혜택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나보다 너무너무 열악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낮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사람, 이것이 진정으로 섬김의 삶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환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분명한 어조로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equally 여김을 받으셨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아라, 혹은 베풀면서 살아라, 혹은 착하게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섬김은 신앙적인 차원의 일인데 삶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이루어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라는 말입니다. 주님과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과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기쁨을 나누는 식탁의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섬김의 삶이요 환대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살아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4월 21일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선조 후에 그가 남긴 재산이 $100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4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통 추기경의 월급이 5,000~6,000 정도 되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3월에 교황에 즉위한 뒤 월급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예수의 출신 성직자로서 그는 평생 청빈한 삶을 살겠다는 강한 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1936년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빈민촌에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2001년에 추기경에 서임된 후에도 작은 아파트에 살며 추기경에게 배정된 고급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검소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교황 최초로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교황명을 사용하는 것에서도 이 교황의 정신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의 성자로 불리는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 아시시 출신의 성 프란시스, 이 성 프란시스의 이름을 따서 처음으로 교황명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교황 그러면 요한 아니면 그레고리오, 베네딕토 등 전임 교황들이 많이 사용하던 이름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 프란시스코 교황은 그들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기 위해 프란치스코라는 교황명을 택하고 그 이름에 내가 깨어서 살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었죠. 교황이 된 뒤에도 바티칸 내 전용 숙소 대신 교황청 사제들의 기숙사인 성녀 마르다의 집에서 거주했습니다. 또 교황의 상징인 금 십자가 대신에 낡은 십자가를 착용했고 교황을 상징하는 빨간 구두 대신 검정색 구두를 신었습니다. 2014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국빈용 고급 의전 차량이 아닌 기아의 소울 차량을 이용해 화제가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은 4월 26일 바티칸에서 거행되었는데 그는 교황의 묘지로 알려진 성 베드로 성당이 아닌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안장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황이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교황보다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도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떠한 자리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갔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교황이에요. 어떤 자리입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절대적인 힘과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로마의 교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캐톨릭 교회의 위기의 질서 속에서 최고봉의 자리에 교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누구의 정신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었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최고봉의 자리에서 그는 가난하고 그리고 소박한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냥 섬김이 아니라 교황이 가난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경계를 넘어서는 섬김의 삶을 살아낸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 교황의 위대함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예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라고 그러면 막연할 것 같아서 예수님의 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핵심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늘 새로움을 창조하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지요. 그분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감동을 주고요. 우리를 나라가 붙잡아 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새롭게 창조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성령님은 그렇죠. 삶의 경계를 넘어서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영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꾸 연약하지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 지쳐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거 유혹 앞에 시달린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앞길이, 우리의 계획이 내가 생각한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영이 주시는 힘 가지고 이 세상을 경계를 뛰어넘는 섬김의 자세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삶이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틀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고 그리고 귀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법칙이 아닌,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진정한 섬김을 통해서 놀랍고 때로 충격적이고 그리고 신비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섬김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의 방식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명 감당할 때에 믿음과 용기와 새로운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초대하여 우리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그 잔치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허리를 친히 동이시며 섬기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됩니다. 주님의 귀한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섬김과 나눔과 겸손의 정신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셨던 생명의 정신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섬기셨던 주님의 모습만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